살아계셨을 때에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 때에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졌어요. 그 교회 가서 이제 부임하는 날이 되어지는데 바로 전날 토요일 날 그분의 말에 의하면 사모님하고 아주 크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내일 이제 부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아주 그분 말대로 이야기하면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문을 박차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나왔더니 그분의 말에 의하면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내가 가야 될 부임할 그 교회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배회를 쭉 하다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2편이나 보고 그리고 딱 나오니까는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집에는 가기 싫고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자기랑 가장 친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친한 친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환대를 하고 받아줬는데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내가 보니까 자네도 우리 같이 성령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떨결에 거기 가서 얼떨결에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얼떨결에 기도했는데 거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나는 원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몇 시간 전에만 해도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근데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용기를 얻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 앞에 아내가 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잘 받아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어떤 길이 나오질 않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밖에 없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항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절대로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고 여러분 그 시간이 절대로 내 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사용해서 기다리셔요. 우리는 조급한데,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매달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시간이 하나님 편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 편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항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굉장히 잘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자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항하고 여러분 뭔가 줄다리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뭔가 누군가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줄다리기를 합니다.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이러면서 줄다리기를 할 때에는 뭔가 그렇게 내가 줄다리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니까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노조 간에 합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조 간에 분쟁을 하고 투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얻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투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확정시켜 주실 분이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 타협하려고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복된 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악합니다. 왜 완악하냐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들기 때문이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빨리 인정하면 복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투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원망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오늘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 그렇지 못한 완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고 계실 때,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지목을 하면서 아주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에게 권위를 받고 무슨 권위로 권세로 이런 것을 가르칩니까?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따지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더란 말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준 겁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했는데 질문으로 받아칩니다. 이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요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권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되겠거든요.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저 요한을 열심히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들이 정답을 내놓기를 몰라요. 그래서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장 정확한 변명을 대고 있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핑계댈 것이 아니고 변명할 것이 아니고 죄를 오히려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바른 반응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가겠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대답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당돌하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죠.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순종함으로 가게 되어지는
포도원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주 단순한 이야기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드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꼭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얘기해 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간다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사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정답을 압니다. 첫째 아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 그런 반응으로 살아가야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고 돌아갈 때, 그렇지, 내가 둘째 아들처럼,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요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끝난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신실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더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세리들과 창녀들이 나쁜 짓 했을 거예요. 못된 짓 했을 겁니다.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더란 말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곰곰이 보면,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감히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년만 지나가도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근데 10년만 지나가도 우리는 내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게 여러분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서 내 다음 아들과 내 자녀가 여러분 잘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100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무려 3,500년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들은 3,50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려 3,500년.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이 뒤집혔어요. 여러분, 그들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한다면 나라가 달라졌을 거예요. 민족이 변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삽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율법과 그들이 알았던 이게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서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 맡기면 그게 믿음인데 다 못 맡기거든요. 다 드리면 그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가 붙잡은 것 그거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여러분 무시하며 여러분 교만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폭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흡족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 진실해야 돼요. 거짓되면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은 다분히 처세적입니다. 사람 따라 대하는 것이 틀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맹세는 허상이고 그의 모든 삶은 체면을 세우는 것이고 위선으로 사는 거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아버지의 심기를 어지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공손하게 말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죠. 그가 말했던 모든 공손한 말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좋다, 참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가야지요.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위세를 떨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여러분 그대로 살지 못해요. 그는 여러분 지식으로는 순종했죠. 말로는 순종한 거죠. 그의 예절로는 순종한 겁니다. 그의 여러분 모든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순종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묻는다면 노인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했지요 이렇게 핑계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큰 소리부터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 믿음에서 나온 소리면 참 좋겠는데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면 겸손하게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지 말로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말뿐일 때가 많고요. 준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른 마음으로 줘본 적이 별로 없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부터 따지며 주는 경우들도 많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하지 못하면 아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다 된 것처럼 적당히 하는 그런 삶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진실한 사람은 그러나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감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사람들은 말하죠.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아주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보여지는 것은 그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과연 경건의 능력을 가지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마음에는 진실함이 없어요. 오직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들을 보시는데요, 근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격이 조금만 지나도 다 들통나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게 진실인데, 여러분,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니 그 사람과 며칠만 있어도, 몇 달만 있어도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들통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실하지 못한, 그렇게 여러분 허세뿐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진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해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고 진실함도 회복해 주세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죠.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감히 거절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실소이다. 아주 대놓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는 안 갔습니다. 정말로 안 갔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그래서 뉘우치고 다시 돌아갔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거기서부터입니다. 너희들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고, 회개는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고, 회개는 기도할 때, 그럴 때, 부르짖을 때 그때 회개가 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복도 받고 싶고 이런 복도 받고 싶고 이런 복도 받고 싶어요. 그러나 회개는 나하고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그 복 받을 만한 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여긴 것 있으면 다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꿔놔요. 내가 내 중심적이었구나, 아버지의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변환하니 돌아가서 진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옳다고 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독선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회개하여 거룩해지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뉘우치십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고,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회개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했을 때에 그런 반응이 와야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반응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바른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밭을 가꾸시는 어떤 할머니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우스갯소리를 그냥 툭 하면서 저한테 내뱉은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땅은 거짓말 안 해. 다 아는 말이잖아요. 땅은 거짓말 안 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이 굉장히 좋지 않은 땅이었는데 그래도 이 땅에다가 뭐 좀 가꾸려고 뭐 하나 심어 놓으니까 심은 대로 걷어. 땅은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콕 박히는 거예요. 그렇지, 땅은 거짓말 안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마음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 안에 심은 복음의 씨는 절대로 변하지 않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밭입니까? 진실하고 거룩한 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큰아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여러분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좋은 밭을 가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온전한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맡길 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제대로 가꾸어서 진실하고 거룩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대할 만한 하나님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기천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